오늘 본문에는 세례요한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헤롯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가 제법 소상하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헤롯은 원래 요단 동편에 있는 나바티아 왕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헤롯이 자신의 이복 동생 빌립을 찾아서 방문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만나게 된 겁니다. 거기서 헤롯은 제수인 이 헤로디아에게 완전히 반하게 된 거죠. 사실 헤로디아는 헤롯의 조카였습니다. 헤롯의 가계도가 매우 복잡한데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카와 삼촌이 결혼하기도 하고 혹은 사촌끼리 심지어는 조카, 손녀와 할아버지가 결혼하는 이 근친 결혼이 성행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빌립도 헤롯도 사실은 이복 조카인와 지금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헤로디아가 헤롯을 이때 처음 만난 게 아닙니다. 아마 야심이 가득한 이 헤로디아는 왕위가 없는 그냥 왕족인 남편 빌립이 자신의 성에 차지 않았겠죠.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는 이 부정한 만남 때문인지 헤로디아는 얼마 안 가서 남편 빌립과 이혼을 하게 되고, 그러자 헤롯도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도 자신의 정실 부인과 이혼을 하고는 헤로디아와 재혼을 했던 겁니다. 이것은 명백한 잘못된 만남이었죠. 그래서 세례요한은 이것의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이 둘의 잘못을 책망한 겁니다. 그러자 헤롯은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신을 비난하는 이 세례요한을 그냥 방치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왕권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원래 유대인이 아닌 에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늘 이 왕권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는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자신의 목숨처럼 여기는 이 율법을 지금 어긴 거잖아요. 이 어긋난 일로 막 책망을 받고 있으니 이건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닌 거죠. 애초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자신의 왕이 되어서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도 불만인데, 이렇게 율법도 마음대로 어기고 있으니 불만은 점점 더 고조되었던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즉각 체포해서 투옥을 시켰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헤롯이 자신의 생일에 큰 연회를 열고 거기에 고관 대작들과 로마의 관료들이 모인 자리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춘 겁니다. 헤롯은 흠뻑 기분에 취해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호기롭게 위세를 떨면서 헤로디아의 딸에게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왕이니 못할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왕인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세례요한의 목을 요구한 겁니다. 당연히 엄마인 헤로디아의 사주가 있었겠죠. 헤롯은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세례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그를 죽이면 이제 종교 문제로 폭등이 일어날까 두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이 많은 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더군다나 로마의 관료들이 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자신이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는데 이걸 번복하면 왕으로서의 체면과 지도력이 의심을 받을 게 뻔한 겁니다. 이런 모습이 로마 정부와 황제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고가 될는지, 또 이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는지가 두려운 거죠. 결국 고민 끝에 결국 헤롯은 세례요한의 참수를 명하고 그를 죽게 했던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이것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소요사태와 사회사태의 이 위험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조마조마 몸을 사리고 있던 이 시기에 이쯤에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헤롯은 이는 필시 죽은 세례요한이 살아서 돌아온 것이라고 두려워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세례요한의 죽음을 다루는 이야기인데요. 왜 이 이야기가 여기에 나올까요? 이런 질문을 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게 문맥상 오늘 이 이야기의 위치입니다. 물론 이 세례요한이 중요한 인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성경의 모든 중요한 인물들이 다 이렇게 그들의 죽음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이 이야기는 지금 연대기적인 이 순서상으로도 약간 이상한 위치에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례요한이 투옥이 되고 사형당하는 건 사실 지금 여기에 오늘 이 문맥이 나오는 이것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간 순서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문맥적으로도 앞에는 천국 비우고 뒤에는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는데 여기에 갑자기 세례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불쑥 나온단 말이죠. 마태는 이 이야기를 왜 여기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본문에서 한 걸음 약간 물러나서 이 이야기를 보면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세례요한의 죽음 이야기를 찬찬히 다시 살펴보면 뭔가 연상되는 사건이 있단 말이죠.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여기서 마태가 묘사해 놓고 있는 세례 요한의 이 순교 이야기를 보면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와 매우 유사하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헤롯과 헤로디아는 왜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합니까?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이유가 바로 선민인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자신들의 죄를 자꾸 지적하기 때문이었잖아요. 헤롯은 그래도 그가 선지자인 줄을 알고 죽이기를 주저합니다만 결국 사람들 때문에, 이 백성들의 민심 때문에 사형을 명하죠. 자, 예수님의 사형 언도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이 죄 없음을 알고 놓아주려고 하지만 결국은 민심 때문에 폭동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결국 빌라도가 이 일을 행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헤롯이 세례 요한의 참수를 명하지만 그 배후에는 계시록의 음녀 곧 사단으로 상징되는 이 헤로디아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 어떻게 마칩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가 장사하니라. 이 표현은요, 예수님의 죽음에도 그대로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는 거죠. 고로 결론적으로 말해서 마태는 여기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이 죽음 이야기를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시켜 놓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마태는 이 대목에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죽음을 연상시키고 있을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한 기사는요, 다른 구절과 상관없이 뚝 떨어져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에 구절과의 연관성 속에서 앞에 구절을 더 보충해서 설명하기도 하고 때로는 더 확장하기 위해서 연관성을 가지고 서로 다 이어져 있는 이야기들이라고 했어요. 문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앞달락인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발견하고 보이는 반응에 대한 비유가 쭉 이어졌잖아요. 밭에 감추인 이 보화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산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예수님의 이 고향 사람들의 이 실족, 이 실망, 이 넘어짐의 이야기는 이 보화를 발견케 해주셨는데도, 보여주셨는데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이 기대와 자신의 현실 차이에서 오는 이 갭 때문에 결국 이 보화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 고향 사람들의 배척의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이 이야기가 나온 거죠. 고로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바로 이런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보화가 아닌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참 보화를 팔아버리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바로 앞에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헤롯이 바로 이런 자들을 대표하는 인물로 소개되어 있는 겁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이 선지자인 줄 알았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병행 구절을 보면 헤롯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고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에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음이로라. 자, 헤롯은 분명 세례 요한의 지적과 이 권면에 대한 영적인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에게는 이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사람들의 평판입니다. 이 왕의 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이 두려움과 그 자리에 대한 집착이었어요. 왜 헤롯은 사람들의 평판을 두려워했을까요? 바로 왕의 자리 때문입니다. 이런 헤롯의 심리 상태는 지금 헤롯을 둘러싸고 있는 당시의 여러 가지 정황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헤롯의 아버지도 성경에는 그냥 헤롯으로 나오는데요. 통상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는 대헤롯이라고 말해요. 성경에 헤롯이 복음서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나오는데 그런데 다 같은 헤롯이 아닙니다. 똑같은 인물이 아니에요. 이걸 통상 구분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이 헤롯을 대헤롯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헤롯이 바로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유아를 학살했던 바로 그 헤롯이에요. 이 대헤롯에게는 3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켈라와 또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바로 오늘 이 헤롯 안티파스가 오늘 본문의 이 헤롯이에요. 이 헤롯도 그냥 헤롯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빌립, 이 세 명이에요. 이 세 명이 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로 이 대헤롯은 죽기 직전에 그러니까 유아 학살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 태어나고 얼마 지나서 이 대헤롯은 죽어요. 죽기 직전에 유언을 통해서 이 세 명의 아들들에게 자신의 이 왕국, 이 땅을 다 분할해 나눠줘요. 그래서 아켈라오는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에돔을 다스렸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는 그 지역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빌립은 갈릴리아 북동쪽에 저 요단강 건너편, 요단 동부, 요르단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이 빌립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로디아의 전 남편 빌립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의 동생 빌립은 분봉왕 빌립, 이게 아니라 또 다른 헤롯의 다른 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다른 첩들이 낳은 이복 동생 빌립이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대헤롯은 아들 세 명에게 자신의 왕국을 나눠줘요. 그런데 아무리 대헤롯이 이렇게 유언을 했어도 이 조치, 이 결정은요, 사실 로마의 승인을 받아야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다행히 겨우 로마의 황제의 승인을 얻어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 세 명의 분봉왕들이 나누어 통치를 하게 된 겁니다. 분봉왕이란 정식 이 왕보다는 격이 한 단계 낮은 한 지역의 통치자, 영주 정도의 이런 위치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유다 지역을 분할받아서 다스리던 이 아켈라오가 폐위를 당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로마 총독이 와서 다스리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아켈라오가 정치를 너무 못하는 겁니다. 너무나 야만적이고 복합적인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요, 식민지가 조용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유화 정책으로 다스리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이 폭정에 못 견딘 이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킨 거죠. 이때 아켈라오가 군대를 동원해서요, 3,000명가량을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앞에 3장에 예수님 탄생 이야기에서 대헤롯을 피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피신해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이 헤롯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소문을 듣잖아요. 아켈라오가 유대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래서 그 길로 가기로 두려워해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아켈라오가 그만큼 난폭한 거예요. 어쨌든 이 일로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은 혼란해졌고 폭동이 심해진 거예요. 이제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로마의 개입으로 겨우 진정이 된 거예요. 이 일로 유대 지역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헤롯 가문의 이 아켈라오 통치를 받지 못하겠다고 로마 황제에게 청원을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 로마 입장에서는 식민지가 조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밀란이 일어나니 아켈라오를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이사 황제가 아켈라오를 로마로 소환해서요, 책임을 묻고 분봉왕에서 박탈시켜서 프랑스에 있는 고을이라는 이 지방으로 추방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유다와 예루살렘 지역은 대헤롯의 아들인 이 분봉왕이 다스리지 않고 로마가 직접 총독을 파견해서 다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빌라도가 이 유다 예루살렘 지역의 총독으로 와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러니 헤롯 입장에서는 가장 큰 염려가 무엇이겠어요? 민심이죠. 밀란. 형인 아켈라오도 그 밀란 때문에 그렇게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자기도 백성들의 밀란으로 로마에 찍혀서 혹시 분봉왕에서 폐위가 당하지 않을까라는 염려에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잘못을 너무도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이 세례 요한이 싫은 거예요. 왜요? 백성들 앞에서 자꾸 자신의 허물을 들춰내고 율법을 어겼다고 하니까 왕으로서 지도력이 서지 않는 거죠. 혹시나 이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폭동이 일어나면 또 안 되니까. 그렇다고 죽이자고 하니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켜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분봉왕의 지위를 잃을까 봐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살려두는 것도 두렵고 또 죽이는 것도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헤롯이 왜 이렇게 이 왕의 자리에 목숨을 걸까요? 성경에서 이 왕의 자리라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문맥에서 이 왕은 무엇을 상징하겠어요? 바로 헤롯이 가진 보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헤롯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 모든 걸 다 팔아서도 사야 하는 것, 이 보화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왕의 자리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의 자리죠.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명령하여서 다 행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왕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가장 보아 중에 보아,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로디아의 딸에게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주겠다라고 호언장담할 수 있는 이 자리, 이런 자리를 다 원한단 말입니다. 헤로디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전 남편 빌립을 버렸겠어요? 이 왕의 자리인 거예요. 전 남편 빌립은 헤롯의 아들이긴 했지만 분봉왕이 아니고 그런저런 귀족 왕족으로 그냥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왕의 권력이 탐이 난 헤로디아는 전 남편 빌립을 버리고 헤롯에게로 간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성경이 이 세상의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 헤롯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는 세상의 왕이지만 결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그런 왕이었지만 사람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백성들이 두려운 겁니다. 자신의 평판이 두려운 거예요. 로마의 결정이 두려운 겁니다.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까딱 잘못하면 밀란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 내가 가진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것 아닐까? 민중봉기로 로마로부터의 이 지휘권을 박탈당한 형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분봉왕의 지위를 잃을까 봐, 로마의 관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봐, 이게 늘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자신의 보아인 왕을 가지고 있는데도 보세요. 세상에 가장 귀한 이 보아인, 이걸 가지고 있는데도 보세요. 온통 두려움뿐입니다. 다. 사실은 그는 전혀 왕의 어떤 지위와 이 권력과 권한과 이 권세가 전혀 그에게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왜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지 못합니까?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있었으면서도 말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왕이라면 얼마든지 그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라고 거절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왕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왕이 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못하는 겁니다. 사실상 자기 마음대로 하나도 못하는 겁니다. 진정한 그에게 왕으로서의 자유, 권한,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그걸 가지려고, 그걸 누리려고 이걸 쥐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전혀 누리지 못하는 거죠. 보세요. 진짜 왕으로 살아가나요? 전혀요. 왕이 아니라 노예로 이런 것들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뭘 지적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헤롯은 왕이지만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이 보아, 왕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 그걸 놓치지 않고 그걸 붙들려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세례요한을 놓아주는 것도 죽이는 것도 결국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왕이 되면, 그 자리에 앉으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믿어서 그렇게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또 차지한 그 왕의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실상 그는 왕의 삶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자기의 명예의 노예, 자기의 평판의 노예, 더 큰 힘을 가진 이 로마의 노예, 왕이면서 백성의 평가, 인기의 노예, 이 왕의 자리에 노예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헤롯이 그렇게 가지려고 또 지키려고 했던 이 보아인, 자신의 보아인 이 왕의 실체라는 겁니다. 결국 왕이라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 자리에 노예가 되었던 거란 말이에요. 결국 사람은 자신이 보아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에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헤롯은 결국 진짜 보아가 아닌 거짓 보아를 소유하고 지키기 위해서 진정한 보아를 팔아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마태는 이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까? 혹시 지금 우리도 헤롯과 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그렇게 소유하려고 지키려고 하고 있는 우리의 보아가 헤롯의 보아와 같은 것은 아닌지, 우리도 진정한 보아가 아닌 거짓 보아를 소유하기 위해서 참된 보아를 다 팔아버리고 있는 이 헤롯과 같은 사람이 아닌지, 그래서 결국은 그것에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점검해 보라고 말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보아의 노예, 그 노예로 살아가는 삶이 현재 나의 삶이 아닌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헤롯의 보아였던 이 왕, 그 왕자리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자리는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 이것만 있으면 정말 내 삶이 행복할 것 같은, 좀 여유 있을 것 같은,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을 것 같은, 이것만 되면 될 것 같은, 더 이상 아무런 소원도 바라는 것도 없을 것 같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싶고 없어서 아쉽고 부럽고 그래서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총칭, 모든 것들을 총칭하는 단어가 바로 이 왕의 자리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보아 왕의 자리,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를 잠 못 들게 만들고 번민하게 만드는 것, 내 생각과 내 모든 관심과 모든 것들, 내 정신을 다 거기에 쏟게 만드는 것,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것, 그게 바로 왕의 자리예요. 버리지 못하고 다 팔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해서 결국은 어떻게든 이걸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건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자유함이 없이 그것이 지금의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것, 그게 바로 지금 나의 왕의 자리란 말입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것을 지키려고 목숨을 거는 겁니까? 왕이 되기만 하면, 그걸 가지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진짜 마음의 쉼을, 그 마음의 여유를, 마음의 평안을 이게 가져다 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그 왕의 자리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보십시오. 그걸 차지하려고 하면,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면 결국 우리는 그것의 노예가 되고 그걸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진짜 왕, 진짜 보아가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연상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헤롯이 거짓 보아인 왕의 자리를 소유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원하는 보아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약속을, 그의 사랑을, 우리의 신앙을 팔지 말아야 할 진짜 중요한 것을 다 팔고 있지 않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 왕의 자리를 소유하기 위해서, 내 계획, 내 목적을 위해서 내 믿음을, 내 신앙을, 예배를, 기도의 자리를, 기도의 시간을,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팔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을 팔아서 진짜 행복해질는지 확신할 수 없는 내일을 사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의 자리는 결코 우리에게 왕이 되게 할 수도, 그 왕의 주의를 누리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바로 그것의 메인은 노예가 되게 할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돈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고, 평판의 노예가 되고, 건강의 노예가 되고, 미래의 노예가 되고, 사람들의 기대의 노예가 되고, 인정받아야 한다는, 성공해야 한다는 이 강박의 노예가 될 뿐이란 말입니다. 이런 삶에는 온통 두려움뿐입니다. 이것이 없이 살아야 할 이 삶이 두렵고, 그것을 잃을까봐 두렵고, 그것을 소유하는 것을 막고 있는 이 장벽이 두렵고, 세상도 두렵고, 하나님도 두려움, 모든 것이 다 두려운 삶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는 진정한 기쁨도 진정한 자유도 없어요.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늘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의 삶에는 진짜 참 만족과 평안이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늘 지칠 정도로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그 속에 진짜 참 만족이, 평안이 있던가요? 그걸 얻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신앙도 팔고, 예배도 팔고, 기도도 팔고, 믿음도 팔고, 그렇게 내 인생을 살아왔는데 진짜 그것을 이루고 그것이 되고 그 위치에 왕의 자리에 올랐더니 여러분, 진짜 평안하던가요? 그 다음부터는 진짜 내 마음대로 잘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던가요? 절대로 없단 말입니다. 당시 마태의 이 이야기를 듣던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헤롯의 마지막 이야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헤롯은 처음 헤로디아를 보면서 이 여자만 내 여자로 만들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모든 삶이 정말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실 부인도, 도덕도, 윤리도, 왕의 체면도 다 팔아서 그녀를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헤롯은 행복해졌을까요? 헤로디아의 결혼은 모든 면에서 헤롯에게 불행만을 가져왔습니다.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버린 이 아내가 옆나라 나바티아 왕국의 공주라고 했잖아요. 나바티아 왕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분노한 전 장인이었던 나바티아의 왕이요, 과거에 이 사위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이 침공은 헤롯에게 참혹한 패배를 안겨줬어요. 이 전쟁 이야기가 역사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헤롯은 너무나 많은 것을 잃습니다. 그의 군대 대부분을 잃어요. 실제 역사의 이야기예요.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이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위해서
헤롯에게 내린 형벌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왕으로서의 지위와 체면은 바닥을 칠 정도로 떨어졌고, 그뿐만 아니라 엄청난 손실을 떠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으로 헤롯이 치러야 할 이 대가가 다 끝났을까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사후에 로마의 황제 등극한 갈리굴라는 빌립이 다스리던 이 헤롯 아들 3명 중에 빌립이 갈릴리 동북 쪽을 줬다 그랬잖아요. 이 빌립이 다스린 땅을 대헤롯의 손자인 아그리파 1세에게 줍니다. 이 아그리파 1세가 누구냐면 바로 헤로디아의 형제예요. 이걸 본 헤로디아는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헤롯을 자극하는 겁니다. 동생은 원래 분봉왕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땅을 얻어서 분봉왕 위치에 올랐는데 당신은 뭐 하는 거냐고. 원래 당신은 분봉왕이었던 당신은 황제 좀 힘을 써서 이제 분봉왕이 아닌 진짜 정식 왕위를 받아오라고 계속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이에 헤롯은 결국 황제에게 이런 청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결국 헤롯의 인생을 끝장나게 만드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거예요. 갈리굴라는 왕에 대한 그의 집착을 반역에 대한 낌새로 의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를 분봉왕에서 폐위시키고 결국 머나먼 갈리아 지방에 수만리 떨어져 있는 그 지방으로 유배를 보내게 되었던 거예요. 결국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잃게 된 겁니다. 마태의 이야기를 제일 처음 들었던 1차 청중들은 헤롯의 이야기가 무엇을 교훈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했던 자신의 보아인 이 왕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았던 헤롯은 결코 왕이 될 수 없었다는 이 사실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이 보아의 이야기에서 이어서 왜 이 헤롯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지를 그들은 금방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잠시 분봉왕의 지위를 누리는 것 같고 잠시 모든 걸 자신의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꿈꾸던 그 왕의 삶을 결코 살게 해주지 못했던 겁니다. 늘 두려움에 휩싸인, 늘 불안한, 늘 무언가의 눈치를 보며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급해하면서 그렇게 항상 그 무언가의 노예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마태가 이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는 이유예요. 팔지 못하고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이 모든 보아들은요, 그걸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결국은 이렇게 그것의 두려움의 노예로 만들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보아는 무엇인가요? 지금 내가 집착하고 있는 나의 왕의 자리가 뭔지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가지려고 하는 그 보아, 내가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 보아가 무엇인지를 보세요. 그리고 그 보아를 사기 위해 지금 내가 팔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이 일들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나는 그런 것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다 있어요. 잠잠히 자신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뭐 큰 욕심, 이런 왕의 자리, 이런 욕심 없다고 말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것, 요 정도만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 마지노선요, 이것만큼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게 다 그런 거란 말입니다. 예, 큰 욕심이 아닐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 또한 내가 팔아야 할 내 소유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분명 큰 욕심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소유하기 위해서 그것조차 팔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팔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결국 나는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우리는 그것의 지배로, 그게 내 삶을 지배하고 나를 조종하고 나를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보아가 참으로 나를 만족해하고 자유케하고 평안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그 보아 때문에 내가 늘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급하게 나를 만들고 있다면, 여러분, 무언가 노예로 살고 있다면 그게 바로 이 헤롯의 보아인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 보아가 무엇이든지 우리는 그 보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진짜 보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도요, 여전히 우리를 부욕해 해요. 만족해 합니다. 평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룩한 지배를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보아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신실하심에 모든 걸 다 맡기면 우리는 진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진짜 왕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진짜 보아고 이게 진짜 왕인 거예요.
우리도 이 보화를 소유했던 적이 있잖아요. 진짜 그 모든 것에서 정말 자유로웠던 때 말입니다. 우리가 이 보화를 소유하고 경험했던 적을 한번 떠올려 보며 지금 나의 영적인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난 혹시 그 무언가의 노예로 지금 살고 있지는 않는지, 이거에 지배를 받고 살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더 두렵고 더 지치고 더 자유와 기쁨이 없는 뭔가 얽매이는 노예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붙잡고 있는 그 보화는 진짜 보화가 아닌 것이 확실한 겁니다. 진짜 보화는 우리를 모든 두려움과 초조함과 모든 조급함에서 자유하게 하지 우리를 이렇게 불안하거나 조급하게 두렵게 만들지 않는단 말입니다. 진짜 보화를 가진 자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그 결과에 목숨 걸지 않고 어떤 결과이든 온전히 만족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보화를 가진 자의 모습인 거예요. 보세요. 해롭과 전혀 다른 삶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자꾸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가짜 보화를 가진 헤롯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라고 말입니다.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내가 팔고 있는 것, 이걸 멈춰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를 왕이 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것으로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걸, 평안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벗어나 자유해야 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그 가짜 보화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끊임없이 심어줍니다. 조금만 더 팔면, 조금만 더 애쓰면, 조금만 더 노예의 삶을 참으면 진짜 왕이 될 거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것은 우리를 왕이 되게 하지 못합니다. 예전에 정말 하늘보화를 소유했던 때를 기억하세요. 세상의 것을 팔아 진정한 왕이 되었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는 두렵지 않았잖아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지금의 내 가난한 삶이, 부족하고 좀 결핍된 삶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왜요? 진짜 보화가 내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보화가 내 인생과 내 앞길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와 지금의 삶을 비교해 보십시오. 더 행복합니까? 더 만족합니까? 진짜 더 평안합니까? 예전보다 이렇게 더 노력하고 애를 쓰고 힘겹게 사는데 왜 행복해야 하지 않는지, 왜 만족스럽지 않는지, 왜 평안하지 않는지를 고민해 보아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헤롯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헤롯의 신앙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헤롯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헤롯도 진짜 보화를 믿는 것 같습니다. 보세요. 헤롯도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그의 말을 달게 들었다고 했잖아요. 아마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려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도 했을 겁니다. 심지어 어쩌면 세례 요한의 이 처형 문제조차도 기도하며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더 깊이 그의 신앙을 들여다봐야 하는 겁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에게 대해서 가진 생각, 그를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그의 말을 달갑게 생각하고 그래도 들었던 그 생각요, 그를 의식했던 그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어서가 아니에요.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두려움이었단 말입니다. 그의 신앙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요, 세례 요한이 혹시나 나에게 해코지를 하면 어떻게 하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선지자니까, 예언자니까 나에게 책망하면서 혹시나 그래서 내 왕위를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단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힘이 두려워서 믿는 걸까? 신앙의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않고 이 안에 있는 것이 사실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건강한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일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헤롯의 신앙은 바로 이 두려움이 지배하는 신앙이었어요. 결국 이 세상의 것, 그 가짜 보화를 하나님이 치실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요. 그 두려움이 지배하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러니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요, 하나님 혹시 나를 치시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또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세례 요한과 같은 비슷한 말들을 하고 돌아다니니까 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세례 요한을 죽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또 벌을 주시려고 저 예수를 나에게 보내신 것이 아닐까라는 두려움 말입니다.
그런데도 결코 바른 신앙으로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두렵다면, 하나님이 진짜 두렵다면 이제 진짜 이 두려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이 지배하는 신앙은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리 그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요, 결코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요, 두려움도 신앙의 형태로 그 반응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나 진짜 하나님의 이 주신 이 보화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나 외형적으로 똑같아 말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얼른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들여봐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혹시 나를 치시는 건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두려워서 하나님께 나오죠. 혹시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그래서 다시 뭔가를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걸 돌이키고 예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묻고 더 간절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진짜 바른 건강한 그런 신앙적인 반응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떤 건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깨닫게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를 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거랑 내가 잘못했구나, 용서를 구하고는 다시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과는 전혀 다른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실 이 아버지의 이 사랑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이 두려움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점검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지배하는 신앙에서 벗어나 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 지배하는 이 신앙은요, 결국은 이 보아인 예수님의 지배,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사실은 두려워하는 그것, 그 가짜의 지배 아래 있는 겁니다. 그것에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처럼 요한의 말을 들으면서 그때는 맞다고 고개가 끄덕여지지만 계속 말씀을 듣지만요, 거기에 결국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가진 그 세상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모든 신자의 실패는 다 이거예요. 다 이거예요. 헤롯으로 살아가기 때문에요. 그런 신앙, 두려움이 지배하는 그 신앙이요, 이와 똑같은 구약의 왕이 있었어요. 바로 시드기야 왕이에요. 그는 다른 신하들과 달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참 선지자로 믿었잖아요. 그래서 늘 국가적인 어려움이 올 때마다, 외부의 침공이 올 때마다 이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그의 말을 들으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는 맞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내가 살겠다고 믿는다고 했지만요,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잠잠히 받아들이고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끝끝내 순종하지 못한 겁니다. 왜요? 잘 보십시오. 그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사실은 그에게는 다른 보화가 있었기 때문이죠. 왕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그 자리를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이 두려움이 지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늘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나의 왕의 자리를 빼앗아갈 그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예요. 전혀 다른 거란 말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전혀 달라요. 그 신앙의 속내는 완전히 다른 거란 말입니다. 뭘 두려워하는 겁니까? 진짜 하나님을 순종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혹시 잘못하면 내 이 왕의 자리를 빼앗아갈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신앙이 뭐예요? 두려움이 지배하는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왕의 자리가 빼앗길 이게 두려워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걸 빼앗아갈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두려움에 벗어나는 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믿어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시드기야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라면, 진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진짜 신뢰했더라면 왕의 자리를 빼앗길 것이 두렵지 않은 거죠. 모든 결과를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회복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신앙에서 벗어나는 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믿는 이 방법뿐입니다. 왕의 자리를 빼앗아가는 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건, 나를 진짜 왕이 되게 하시려는 이 사실을요, 이 사랑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걸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넘어서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모든 결과가 다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안에서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헤롯의 일생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기억하십시다. 이제 내가 정말 무엇에 힘써야 할지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내가 진짜 두려워할 게 뭔지, 이 두려움을 넘어선 이 신앙이 어떤 방향인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지금 현재 나를 향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십시오. 그 가짜 보아에서 지배당하는 그 신앙, 그래서 두려움이 지배하는 그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거짓 보아, 우리를 살게 할 수 없는 이 짝퉁 보아에 우리의 보석 같은 이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기지 말고, 진정한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보아심과 그의 인도하심을 믿는 이 두려움 없는 이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거짓 보아를 아낌없이 다 팔아 진정한 이 보아를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더 애를 쓰고 더 노력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도 늘 쫓기는 삶, 늘 두려운 삶, 늘 불만족스러운 삶, 늘 초조하고 조급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애씀에서 멈춰서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평안이, 만족이, 자유함이 없다면 분명 그것에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것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진짜 보아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평안케 하지,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우리를 무언가의 노예로 만들지 않아요. 내가 무언가를 연연해하고 초조하고 집착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짜 보아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보아는 발견할 때부터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겁니다. 그걸 소유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이 왕의 자리를 기꺼이 내어놔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유가 없고 평안하지 않고 더 힘만 듭니까? 이유는 우리가 그 보아, 그것만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당신의 그 사랑이면 됩니다라는 이 진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 왕의 자리를 팔아 믿음을 사야,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이 확신을 사야 우리가 찾는 참 평안, 참 만족, 참 기쁨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왕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 포기가 안 되는 것, 그 결과를 도무지 맡길 수가 없는 것, 그래서 두려운 것, 여러분, 나에게 가장 두려운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그 왕의 자리를 파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가 주신 이 자유함을 소유하십시다. 그 왕의 자리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서도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나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신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보아가 나를 영원히 지켜주는 거예요. 나를 단 하나의 진주처럼 그 어떤 보석보다도 귀하게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 사랑이 진정한 보아인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영원히 지키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서, 그 사랑의 내 왕의 자리도 이게 어떻게 되든지 그 모든 결과를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의 왕의 자리, 내 계획, 내 기대, 내 모든 집착을 다 팔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소유하겠습니다. 그 사랑만을 붙들겠습니다. 두려움의 신앙이 아니라 사랑하는, 신뢰하는 신앙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